자,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죠?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샬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 동민 형제 신부 되실 분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우리 민수 형제가 또 새 신부 같았어요. 떨어가지고 언젠가는 잘하겠죠. 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혼자 쓱 들어가니까 박수 칠 기회를 놓쳤잖아요. 인사를 하시면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13장 말씀 오늘 마무리를 하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기회들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한 채로 그 기회들을, 회심의 기회들을 박차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늘 죄 가운데 거하지만 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은 밤 어두운 곳에 가려고 하지만 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건 죄구나, 이곳은 밤이구나 인지하여 주님께 돌아오실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고군분투 한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만찬 식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왜 나갔는지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박차고 나간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유가 뭐였죠? 예수라는 작자가 여기 있다, 대제사장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위협이 엄습할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광이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이잖아요. 지금 죽음, 실패 이러한 단어들이 어울리는 이 위험천만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이로써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감으로 그 때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수님은 이 일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아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1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어떻게 영광 드리는 겁니까? 찬양하면 영광 받으십니까? 헌금하거나 예배드리면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예배의 행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그 뜻과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갈 때,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때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계획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텐데 32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32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받으신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장면이 빌립보서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세 구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영광 받으신 것을 또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이긴 합니다만 흐트러지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터널도 그렇게 깊은 터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뭐 감옥에 갇히거나 하인으로 팔리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영문 없이, 영문도 모르는 채 점점 더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됐고 점점 더 참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복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곧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저는 그냥 참았더니 뭐 국무총리가 됐더라 이런 수준 낮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구원 계획의 원대한 일을 이루는데 한 사람으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왕이 그를 국무총리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누가 나를 책임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너는 평생 동안 여기서 직장 생활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그것도 영원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차근차근 이 졸업을 밟아가고 모든 일을 준비해가면서 교수님이 야, 넌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다 꼽아줄게. 위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정말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야만 우리는 본질적인 마음의 기쁨과 본질적인 마음의 위안과 본질적인 삶의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를 높여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3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에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세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테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 그런 아주 온정적이고 애정의 마음을 가득 담은 채로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테크논이라는 말은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직 잘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얘기이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 편씩 할 정도로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얼만큼,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듣기는 좋아요. 근데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나? 뭐 좀 참아줘야 되나? 뭐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것도 단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좀 무서운 말입니다. 기준 삼아야 하고 우리가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13장 1절 말씀 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 말씀 그 중간 부분에 한 번 사랑하실 때 부분 나오죠?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한 번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인내한다라는 말씀과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인데요. 13장 4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얘가 내 사랑을 받기에는 함량 미달인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이해의 폭이 넓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신앙의 초신자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왜 이러지? 문제 있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 고운자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얘는 정말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아니라 품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사실 나도 그렇게 수준 높지 않잖아요. 나도 그만큼 높지 않거든요.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고 얘는 멀었어, 얘는 글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기다려주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인데 심판하지 않냐.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인생들의 배반과 험악함과 불순종을 아는데 왜 이 심판 안 하시냐. 노아 때처럼 물로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참으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 찾으면 심판 안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유명했잖아요. 유명했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좀 줄이는 거예요. 45명, 40명, 3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20명. 정말 죄송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명.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는 10명이면 이제 의인 나올 것 같아. 그 지역에 10명 정도는 있겠지. 이제 마음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 찾으면 심판 안 할게. 심판 당하죠? 심판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이 멈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정말 염치 없지만 의인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 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했다면 오히려 이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떠난 그 자들이 돌아오기를 주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돌아오기 위하여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입니다.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멈추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똑같은 정성으로 똑같은 강도와 세기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을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는 거,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명령하시네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독히도 하기 싫어하는 나의 경향성을 따라갈 것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꺾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누굴 높여주셔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방식인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따귀를 때려야 되고 아주 예리하게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또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찾으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자, 마찬가지로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단어들의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받을 그 권리들, 고난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비워입니다. 하나님인데요. 종의 형체가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부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내 전부를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사랑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싸우던 순간이었어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한몫할 거야 네가 한몫해라, 이런 얘기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발 닦아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종이나 하는 이것을 주와 선생인 내가 한 걸 받지 않느냐? 너희도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안 되고, 나는 사랑 받아야 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무릎 꿇어야 돼. 이러한 합당한 자기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해요. 자, 그 의미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12명은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었고요. 적은 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것에만 집중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여전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좀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마치 진리와도 여겨지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고 다른 사람들 다 망해도 내가 배부르면 난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나만 성공하고 나만 떵떵거리고 살고 내 가족만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시국과 이 모든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스럽지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일, 인내하는 일, 내 전부를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말 와닿지 않는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베드로를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이 36절 이후를 보시면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가시나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알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한지 왜 내가 가지 못합니까? 내 목숨도 바꾸겠습니다.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하죠. 그런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러시는 거죠.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려는 건지 알지 못해요. 그 길은 그가 생각하는 승리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었잖아요. 지금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그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자랑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가족 여러분, 먼저 처음 우리의 전제는 예수님을 진득하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때 말고요. 중3 때 그때 말고요. 한때 느꼈던 그 감정 말고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게 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진득하게 머물러 있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풍성하게 젖어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은 이때에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박정길은 하야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 되시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어려운 채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흩어지기 쉬운 이 공동체의 용서라는 것은 흩어지는 것을 함께 부착하고 끈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용서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일들을 행했고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을,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에서 아픔을 간직한 채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우리 모두의 상처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아픈 마음들,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실행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그분 전능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앞길에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고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예수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의 발을 닦아주기 원하세요.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기 원하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